교회 창립 예배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정말 경사스럽고 기쁜 날 저와 저희 아내가 사천제일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2019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10개월을 돌아보셨을 때 성도님들 뭔가 정말 기억에 남는 감사하고 기쁜, 때로는 뭔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 혹시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제가요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해서 참 소고스럽습니다만,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한국 뉴스를 보게 되는데 올해 4월에요 가운데 큰 산불이 난 뉴스를 제가 알게 됐어요. 뭐 집이 화재로 산불로 인해서 타고 가축도 막 죽고 정말 많은 수많은 재산 피해가 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한 아주머니가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인터뷰를 하시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죠? 정말 막막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치바 지역에서도요 이제 9월과 10월 2달간 큰 태풍이 3개가 지나갔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아주 엄청난 그런 태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쓰러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큰 비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뭐 엄청난 그 침수로 인해서 농작물이요 정말 1년 동안 수구에서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그냥 하나쯤 다 못쓰게 돼버렸어요. 그 뉴스에서 어떤 아저씨의 그 슬픈 그 표정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재난과 제 앞에서 주님 도대체 왜 강원도에 아무 죄도 없는 저분들에게 저런 일들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함께 이웃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그런 재해와 재난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좀 약간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가 저들을 위로하라. 그렇구나. 내가 저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큰일 없지만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이 빨리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는 그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2달간요 정말 저희 교회에 막 태풍 피해 막 복구하느라고 정말 정신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뭐 청소도 하고 교회 뭐 부서진 거 수리도 하고 아무튼 정신없이 지냈는데 하루는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청년이 그 자그마한 트럭을 몰고 저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트럭에 보니까 물이 잔뜩 있고 뭐 먹을 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말고 장사하러 온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그 청년이 그 트럭에서 내리면서 저는 저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저 끝에 있는 도시에서 온 청년이었는데요. 혹시 이곳에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제가 물과 식료품들을 잔뜩 사왔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무료로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뭐 하시는 분인가요? 저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재해 지역에 너무나 많은 피해로 인해서 고통사는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트럭에다 먹을 것을 가득 실어가지고 이 지역을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무료로 나눠주는 청년이었습니다. 한 30세 되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구나. 그 청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남았는데 많이 가져가시라고 물도 많이 주고 식료품도 아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도 나눠드리고 또 저희도 개인적으로 받아서 잘 먹었습니다. 2주 동안 정전이 됐고 단수가 되어서요 정말 먹을 것을 사러 가려면 한 30km 정도 멀리 가야 했고
정말 너무나 그런. 근데 그 청년이 주고 간 그런 물과 식료품으로 저희가 너무나 아주 편하게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일본은요, 재해와 재난이 정말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태풍이 한 10개가 지나가면 한 7개는 일본으로 가고 3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태풍이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태풍뿐만이 아닙니다. 지진도 있습니다. 지진도 체험했습니다. 8년 전에 동북 대지 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선교사님 한국교회에서 많이 갔습니다. 도와드리고 선교사님들 그 땅으로 가서 정말 많은 고생들 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헌신하신 분이 계세요. 방사능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도 그 일본 정부에서 허락하는 그 지역에서 그래도 저들 위로하고, 가족을 잃어서요,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정말 정신적인 막 고통 트라우마에 잠도 못 자고, 근데 그분들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분들. 제가 그 도서관에서요, 그 어떤 사진집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집.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재해와 재난이 나면요, 그 사진집으로 발간해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국립관에 보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해 재난 우리가 잊지 말고 언제나 늘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 뭐 아무튼 그런 취지로 이렇게 사진집을 만드는데, 어떤 지진이나 엄청난 막 폐허가 된 곳에 어떤 할머니가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에 이렇게 큰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종이. 그래서 종이에 이제 일본어로 적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할머니가 걷는 모습이었는데, 이 가방에 주먹밥과 마실 음료수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해보려 주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그 페이지업을 막 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 폐허가 되는 그런 재난 속에 만약 2000년 전 예수님 오신다면 아마 그런 모습으로 잘까 생각을 했습니다.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말라, 내가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마실 그 물 한 잔이 없어서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먹을 수 있는 작은 빵 조각이 하나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그거 몇천 원도 안 하는데, 몇백 원도 없는데 지금 마침 지갑에 가진 돈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가 말없이 건네주는 물 한 잔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작은 빵 조각 하나가 너무나 잊을 수 없을 정도. 저는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목표, 내 신앙을 가야.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고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저거구나. 그 어려움 당한 자. 저희 교회도 사실 작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마실 물 한 잔 그 주고 누군가가 한 끼 정말 행복하게 그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휴식과 안식처와 같은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쉼터, 그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풍성한 결시의 추수감사절, 그리고 창립 31주년 사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정말 경사스러운 날에 제가 좀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우리 사천제일교회도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런 위로와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도 이제 그 재해 막 복구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손흥민 목사님, 이정선 민은아 선생님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따뜻하게 대접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정성으로 대접해주시는 그런 따뜻한 손길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너무 황송하고,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정말 그 귀한 음식으로 저를 대접해주셔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갚을 길 없지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 너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너가 그 받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자야.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큰 빛을 줬습니다. 사랑의 빛을 줬는데 제가 그 일본 땅에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 고통받고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제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꼭 읽으라고 권해줬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그 작가가 쓴 제자입니까라는 책입니다. 제자입니까. 저도 한번 선배가 권해주길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참 좋은 설교 들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신앙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가 또 주일날 와서 한마디로 이제 일본 말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일요일 많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사천제일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요, 교회가 이들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와도 같은 헌신자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리고요 기도로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기적과 능력들을 베푸는 걸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론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요청에 자기가 응답을 받고 나도 예수님과 같은 저런 사역을 한번 동참하고 싶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업으로 살아가는 4명의 업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은 예수님의 그 요청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요청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진로와 삶의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들은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과연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님까지 내가 따를 수 있을까요? 제가 혹시 능력이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제 결단과 제 마음이 혹시 제가 사실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좀 굉장히 소심한 그런 성격이라 주변에서 참 많은 그런 선배 목사님들도 질책을 든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천성인지 그게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늘 고민이 돼요. 이게 실패하진 않을까? 비난을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체면과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적인데 그래도 참 저를 생각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가야지. 저를 끌어주시는 그런 분이 참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많이 지금 살아왔어요. 저를 많이 끌어주신 분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일본으로 선교사로 갈 때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고 어머니 곁에서 내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아들로서의 그 정말 본분 효도를 다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강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종종 한국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정말 제가 믿고 신뢰하는 그런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의 기적을 나누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조그만 시골 감리교회 집사님이셨고요. 어머니는 이제 장로교회, 대전에 있는 큰 교회, 이제 장로교회 이제 자매였는데, 아는 분 소개로 이렇게 만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엔 몰랐죠. 저도 신앙이 뭔지. 한명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살아오면서,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정말 삶의 그 고난의 역경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정말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위로와 권면이 있었기에 제가 그 어둠의 과정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정말 주님으로부터는 사랑이 너무나 크게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과정들을,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제가 결단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체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게, 내 생명을, 나에게 구원의 그 기쁨과 감동을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나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결단하신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헌신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요, 정말 자기가 살아오던 과정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선교사로서, 아니면은 복음을 위한 전임 사역자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일본에 계신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은요, 직장을 60에 일씩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모아놓은 그런 저축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일본으로 가셔서 일본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한국에 많은 분들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일본에 와서요 저희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그런 분들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와서 막 한국에 있는 막 먹거리들을 막 주실 때 너무나 감사하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그 주님의 그 몸된 그 교회들을 정말 헌신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들을 다해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4명의 어부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능력 있는 일들을 해가고 어떠한 체험들을 그들이 겪었는지는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감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기를 결단했던 그런 사람,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 살았던 그런 제자들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 제자들의 그런 헌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것들을 잘 알아보면서
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 목표를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생명의 복음을 제가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저도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저처럼 선교사로, 때로는 교회의 목회자로서요,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면서까지 그렇게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아마 망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일하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던 그런 삶의 그 기쁨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까 찬양,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 참 제 마음을 울리더라.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행해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정말 많지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16장 16절, 17절, 18절, 이것도 제 마음을 울립니다. 기뻐하고요,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가와서 우리들을 부르실 겁니다. 사천제일교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가 되게 하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그 요청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한, 순전한, 성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단하는, 응답하는 사랑하는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